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구원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번 하기 수양회를 또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또 수양회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며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또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무엘하 2장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입니다. 2장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9절을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라 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하기 수양회가 이제 끝나고 이번 하기 수양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 이제 행한 기적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기적들을 좀 몇 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에 좀 도움되겠다 싶은 것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 특별히 열왕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굉장한 그 능력을 행해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성천하기 직전에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던 엘리사의 그 간절한 소원이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엄청난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천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이제 회리바람 타고 성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약시대 때 모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일 겁니다. 엘리사는 왜 영감의 갑절을 구했을까요? 그 1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성천할 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인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엘리야가 사라지면은 이스라엘을 누가 지킬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성천하면은 적어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둘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그 역할을 감당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구했고 그대로 됐습니다. 엘리야가 성천한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엘리야가 성천한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엘리야가 성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동시에 또 성령의 그림자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영감의 갑절을 받았고, 그 뒤에 읽어보면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당시에 엘리야가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뒤에 엘리사는 영감의 갑절을 구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시편 89편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건 죄인을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엄청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그만한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또 이 사과씨 속에 많은 사과나무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바쳐지면 얼마든지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엘리사의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그는 정말 능력 있게 행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생각할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한번 교훈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가 행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얻고 난 이후에 행한 첫 번째 기적부터 봅시다. 19절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18절에 그 성 사람들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이 성읍의 터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모든 건 다 좋은데 이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토산이, 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20절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것이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성읍의 터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물 근원으로 가서 물 자체를 고쳤다 그 말입니다. 고치고 그 이후에는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계속해서 물이 완전히 고쳐졌기 때문에 계속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됐던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다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좋은데 하나가 안 좋으니까 열매가 익지 못하고 결실이 제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이 물 문제이기 때문에 물을 고치니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됐다 했습니다. 식물에도 물이 참 가장 중요하고 육신이 살아가는데도 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도의 어떤 마을은 빨리 늙어버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팀이 가서 이제 실제로 빨리 늙는지 알아보기 위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분명히 노인입니다. 몇 살입니까? 물으니까 20몇 살인 거예요. 30살도 안 됐는데 다 늙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는 물 자체가 불소가 아주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 물을 계속 먹으면 뼈가 삭고 빨리 노화가 촉진돼서 빨리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빨리 늙어버리는 물도 있네. 그러면 오래 살게 하는 물도 있겠네. 물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에도, 육신의 건강에도 물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식물이 제대로 자라고 열매 맺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물이 안 좋으면은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 없는 겁니다. 물을 고치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 요 물이 말씀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물이
이 결실과 관계가 되는 것처럼 제대로 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물 종류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뭐 폐수도 있고 죽은 물도 있고, 지금 성경을 벗어나는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예수님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뭐 불경을 보고서 구원받았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온갖 종류의 물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 노벨상 타는 사람 책을 읽고서 무슨 구원받았다 그런 말 못 들어보시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 아니하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구원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순수한 물이 아니면은, 물이 청확하지 아니하면은, 여기 물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물이 뭘까요?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책입니다. 이 성경은 물로 말하면 아주 순수한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확히 전해져야만 정확히 말씀을 듣고 정확히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정확히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는 예수인데 조사해 보면은 약간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가지고는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거짓의 역군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이 열매가 떨어지고 구원이 안 되는 일이 왜 그러냐면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에도 물이 안 좋으면 구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고치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힌 것처럼 어떤 사람은 참 상담해보면 아주 바탕이 좋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을 먹기는 먹었는데 이 잘못된 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물이 쫙 공급되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정확히 전하면은 성경이 물이 고쳐지니까 그 사람이 정확히 딱 구원받고 또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잘 전해지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 선교 가다 보면은 후진국에 있는 분들 보면은요 참 마음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 순수한데 문제는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선교하고 조금 더 일찍 그 좋은 물을 갖다 줬으면은 열매가 좀 많이 맺었을 수도 있는데, 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구원은 안 이루어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엘리사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물을 고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식물에 물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것보다 일단 성경, 모든 걸 성경 중심으로 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2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일종의 포도원인 거예요. 우리 개인의 마음도 성경의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농사를 망쳤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같이 뿌려서 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마가복음 7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장로들의 유전, 인간의 말을 같이 섞어서 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라는 마음의 밭에도 성경이 정확히 심겨져야 됩니다. 성경에다가 잘못된 인간의 교훈이 같이 뿌려지면은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게 되고 잘못하면 영적인 농사를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복음을 정확히 들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모든 게 성경 중심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시간 날 때마다 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성경은 문장 구조가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만, 그래야만 나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천공 88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당시에도 꿈에서 뭘 보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꿈에 뭘 보고 말하는 것은 이건 교회에 불과하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밀이라고 했습니다. 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은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아,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성경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것은 깨트리고 성경이 능력과 힘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토지를 적시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일단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 나타내시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순수한 말씀을 딱 받으니까 그 사람에게 틀림없이 결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원받은 분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자주 읽고 로마서, 좀 로마서 어렵죠? 로마서 강의가 있습니다. 정말 책 중에 좋은 책 중에 하나가 그 요한복음 그 로마서 강의, 좀 쉽게 아주 쉽게 이완 목사님 쓰시는 로마서 강의, 그거 좀 읽어봐요. 읽어보면 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편지니까 자꾸 읽어보세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다른 것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 읽어보면 항상 처음에는 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이 나옵니다. 교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나오고 신앙생활이 나오기 때문에 서신서 많이 읽어보시면요, 이제 신앙이 튼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하고, 구원받았으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확실하면 그 다음엔 교회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빌립보서는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말하고, 골로새서는 교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설명하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순수한 말씀에 공급받는 것이 이제 열 맺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혼자 깨닫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다시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장 23절입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 이제 베델에 있는 젊은 아이인데, 이 젊은 아이가 이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솔로몬도 종은 작은 아이라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젊은 청년을 말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원래 베델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의 본거지로 삼았기 때문에 이 베델은 우상 숭배하는 아주 핵심입니다. 여기 이제 이 베델에 있는 이 젊은이들은 바알신, 아세라신 그 우상 숭배에 아주 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엘리야가 성천한 얘기도 이미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 없는 사람 좀 위로가 되죠. 이제 엘리사가 이 대머리인데 엘리야가 성천한 것처럼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조롱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다 죽인 것이 아니라 42명을 찢었더라. 왜 이런 걸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는 더 큰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영혼을 실제로 건지는 엄청난 일을 예수님은 육체를 살리셨지만은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엘리사는 성령의 그림자가 되는데 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이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암콤 둘이 나와서 무자비하게 찢어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거예요. 엘리야가 성천했는데 그 다음에 엘리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를 조롱하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다 알고 엘리야가 성천한 얘기를 다 들은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조롱했을 때 암콤이 무자비하게 죽인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약시대의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고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는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왕성한 것을 믿게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배쳐가는 사람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에 걸리고 그리고 복음을 배쳐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역사를 마귀 역사로 돌리고 조롱하고 끝까지 되져가는 사람은 잘못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릴 수 있고 성령 회방죄에 걸리면 제명대로 못 산다고 돼 있잖아요. 내세뿐만 아니라 금세에서도 제명대로 못 산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를 고의적으로 조롱하고 대적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찢은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성령에게 짓는 죄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0장입니다. 시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짐짓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리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처리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은 이것을, 복음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죄가 이게 짐짓죄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정확히 들었고 알았지만은 이것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죄를 범하면은, 복음을 끝까지 고의적으로 안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예수님 피를 배척하니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복음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사람은 지옥발 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법 십계명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다. 두세 증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십계명을 어긴 사람도 무지하비하게 심판을 받았는데,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데 그 예수님 피가 죄를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을 고의적으로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29절에 말한 대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또랑볼처럼 하찮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엘리야가 성천한 것이 사실이고,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성천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등장한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앙콤이 그냥 무자비하게 찢어 죽인 것처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피를 믿고 구원받도록 원하시는데, 그 성령의 그 간곡한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발로 밟는 사람이고 예수님 피를 쪼랑물처럼 여기는 사람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고 심판과 지옥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배척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죄가 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믿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의 역사를 마귀 역사로 돌리고 귀신 역사로 돌리면서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처리하셨기 때문에. 살인, 간음막, 우상숭배, 온갖 죄도 예수님 피가 처리했으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못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악담하고 대적하던 사람도 구원받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역사를 앞에 읽어보시면 마귀 역사로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알면서도 안 받아들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걸 보고 하면서도 그것을 마귀 역사로 돌리면서 아주 집요하게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내세에서 영원한 멸망받을 것 말할 것도 없고 금세에서도 주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명대로 못 살고 싶으면은 복음을 안 믿을 뿐 아니라 복음 역사를 마귀 역사로 돌리고 집요하게 대적해보면 주님이 그 사람은 주님께 찍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를 넘으면 주님이 제명대로 못 살게 만드시는 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든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라든가 성령을 속이는 죄, 이런 죄는 지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라든가 성령 회방죄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을 수가 없는 죄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회방한 그 사람들을 찢어 죽인 걸 통해서 신약시대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고의적으로 안 믿는 사람은 이건 큰 죄입니다. 도덕적인 어떤 죄보다 복음을 배척하는 죄는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인죄, 간음죄, 온갖 우상숭배, 동성끼리 죄짓고 할 때도 형벌이 70년이었습니다. 예수님 배척했을 때는 20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제일 큰 죄가 복음 배척하는 죄. 이 복음 배척하는 죄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배척했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는 막 악의 극을 달렸는데 최후의 심판 때에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보다 벌을 덜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인 죄보다 신앙적인 죄, 복음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죄는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열왕기하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 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에 엘리사의 생도 하나가 빚이 많은 상태로 죽었습니다. 빚장이가 와서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취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집에 뭐가 있냐 하니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은 그릇을 빌리러 가고, 이제 어머니는 집안에서 이제 그릇 가져오는 대로 기름을 붓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 여인이라면 신났겠죠. 야, 빨리 그릇 가져와, 그릇 가져와. 막 애들은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릇 가져오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더 가져와, 더 가져와 하는데 이제는 그릇이 없어요 하니까 기름이 딱 거쳤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그릇이 정말 없었을까요? 자, 이웃집에 그릇을 빌리러 갔는데 이제 그릇을 몽땅 다 빌려왔습니다. 몽땅 다 빌려왔을까요? 아직 이웃집에 그릇이 있을까요? 있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가서 더 졸라서 그릇을 더 빌려달라고 애원하고 떼를 쓰고 하면은 그릇을 분명히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었고 기름병에 기름이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주님이 계속 나오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릇이 제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 자매는 가만히 있으면 돼. 주님이 다 해주셔. 그게 얼른 보면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꼭 맞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해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게만 하면 된다. 또 주님이 50% 하고 내가 50% 하면 된다. 주님이 70% 하고 나는 30%만 하면 된다. 주님은 95% 나는 5%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 하실 것을 다 하시고 인간도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다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다 해주신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주님 반 내가 반 하면 된다. 주님은 주님 할 걸 주님은 하시고 인간은 자기 편에서 해야 될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믿어지거든요.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주님이 다 해주셔, 주님이 다 해주셔서 이렇게 말하면 괜히 그 사람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 하실 것을 주님이 하시고 인간은 인간이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하고, 물론 구원은 주님이 해주시지만은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먼저 예레미야 예가 5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예가 5장 20절에 보시겠습니다. (1150페이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에 스가랴서 1장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스가랴 1장 1313페이지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돌이키십시오. 그럼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건 항상 하십니다. 인간은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항상 100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나사로 살리실 때 돌문을 열어라. 그건 주님이 산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건 주님이 했지 않습니까? 돌문 여는 것은 힘들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생명은 인간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생명은 주님이 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주님이 산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시편 57편에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주님께 피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냥 서 있으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최선 다해 도망가면서 아무도 모르는 굴 속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샅샅이 찾아오니까 거기에서 자기 최선 다하면서 주님께 피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힘은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입을 주님께 열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자주 찾아가고 신경을 쓰고 우리 할 만큼 최선 다하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다 가져온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 하계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통장에 한 명 데려가서 3박 4일 앉히기만 하면은 1억씩 통장에 들어오는 게 정말 사실이었다면은 1월달, 그러니까 8월 될 때까지 한 8개월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8개월 동안 구워 삶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건지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든가 핑계대면 안 되고, 사실 우리가 핑계대는 것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때는 악하고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워졌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은 알아서 하시는데 주님은 항상 잘하셔요. 주님은 항상 100%입니다. 주님은 항상 최선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내 집안 식구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 통해서 30명, 60명 구원받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편한 대로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은 뭐 어떻게든 구원받게 해주겠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편한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집안 식구들이 쉽게 구원받으려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우리 할 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기 이제 엘리사의 종, 엘리사와 함께했던 그 생도 그 아들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기름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걸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처신하느냐 하는 것이 주변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 신명기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철과 노시니까 다른 사람이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인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사는 날에, 대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사는 날들의 비례해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부르짖었는데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시간 지나가면서 입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을 닫았고 무능력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날들에 비례해서 내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는데, 입을 넓게 열면은 분명히 더 많이 채워주는 것이 맞지만은 우리는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축소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집안 식구라든가 30명, 60명, 100명 구원받는 그 모든 것에 나 책임은 없다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받게 했을 때는 주님이 나만 구원받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집안 식구들, 불쌍한 집안 식구들,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공급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주님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62장 보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리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쉬지 못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아가 역상당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쉬지 않는 것과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적을 통해서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로지 주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생명 얻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할 수 없는 건 안 시키셔요. 할 수 있는 걸 시킨다고 말입니다. 어린 애기에게 쌀가마 짊어지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량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건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 나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 됐지 않습니까?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고, 주님은 주인 되고 나는 종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점점 자라는 것에 따라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편에, 아버지와 신랑과 주인 편에 100을 만들어 놓고 나는 무조건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애가 이제 한 6살 정도 됐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잠심부름도 못해요. 아빠가 다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우리 아들 신령하다 합니까? 좀 이상해서 합니까? 뒤통수 딱 때리면서 얼른 물건 사와 딱 때릴 거 아니에요. 자, 신랑 신부가 있는데 이제 신부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애기도 못 낳고요, 애기도 못 키우고, 설거지도 못하고, 이부자리 정도도 못해요. 당신이 다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우리 아내 신령하다 합니까? 이상하다 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종이 있는데 바디를 시키는데, 주인님 나는 원래부터 못해요. 나는 가만히 있을 때니까 주인님이 다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성경에 능동으로 되어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가게 하면 갈게요. 그 맞아요, 틀려요? 딴 데는 마음대로 가면서 모임에 주님이 가게 하면 갈게요. 그 틀린 말입니다. 틀린 얘기죠. 어떤 사람, 나는 화내는 버릇을 절대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겁니까? 안 고치는 겁니까? 안 고치는 거죠. 나는 열내는 건 절대 못 고쳐. 절대 못 고치는 절대라는 것도 없습니다.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제 욕 안 하면은 통장에 200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욕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 대면서 뭐 육신인지라 자꾸 핑계 대는데, 사실은 그 생각해보면 자꾸 핑계라는 알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은 딱 고치려고 하는 것이 그 맞는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 안 되려고 작정을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하도 싸우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은 안 싸워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1년 동안 안 싸운 거예요. 그 집 하나 막 매일 쨍그랑쨍그랑 소리 났는데 1년 동안 안 싸우니까 이상하니까 한 분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안 싸웠냐고 물으니까, 아이고, 따라와 보라고. 뒤에 장독대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딱 열으니까 차 몰린 차가 막 부글시러 차모회사가 막 소복이 쌓여있고 붓이 있고 벼루가 옆에 놓여있는 겁니다. 남편이 열받게면 당신 잠깐만 하고 밖에 나가서 멱을 갈면서 잡는 것이 복이, 잡는 것이 복이지 하면서 차 몰린 차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장독대에 딱 집어넣고 그 사이에 감정이 가라앉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건지 내가 핑계 대는 것이고 잘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성경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4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여기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31절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져갔는데 못 살렸습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기 보면은 엘리사의 능력의 지팡이를 게하시가 가지고 갔는데 죽은 아이를 못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살렸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엘리사의 지팡이를 갖다 댔지만은 못 살렸습니다. 이 게하시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가져간 것이 있는 거예요. 지팡이는 말씀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막 들이민다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뭘 가져갔냐 하면은 엘리야는 뭘 가져간지 봅시다. 33절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는 뭘 가져갔습니까? 기도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전 존재를 애에게 다 동원시켰지 않습니까? 여기 말한 대로 입을 그 입에, 눈을 눈에, 손을 그 손에, 몸을 전체를 다 댔습니다. 이거 뭐 말하는 겁니까? 그는 기도를 가져갔을 뿐 아니라 자기 전 존재를 거기에다가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 떴다고 했습니다. 재채기 소리가 듣기 좋아요, 싫어요? 재채기 꽉 할 때 좋아요? 재채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7번 꽉 하는데, 재채기를 7번 했는데 엘리사는 이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생명의 소리니까 기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7번 재채기를 하는데, 그 재채기가, 그게 재채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너무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행하면서 그냥 말씀만 들으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엘리사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자기 힘으로 못 살리지 않습니까? 집안 식구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 살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고, 그리고 기도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동원한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 복음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슨 말씀을 잘 전한다든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많은 사람이 기도할 뿐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려고 전 존재를 복음에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넘겨지는 일이 있어야만 생명의 탄생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어떤 사람 한 번 요단강 건너갔다 하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산자가 한 번입니까? 항상입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린 요단강 건너갔다, 한 번 죽었다, 한 번 죽었다고. 그 다음에 아무 희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산자가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는, 한 번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어머니가 애를 10명을 낳을 때 10번 죽는 수고를 치러야만 10명이 탄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통해서 100명이 구원받으려면 100번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석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우리 이번에 많은 사람이 침례 받았지 않습니까? 전국 교회가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겁니다. 미리부터 다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나중에 스토리 들어보면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그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고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물질을 많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기 전 존재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많은 사람이 희생과 수고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신앙이 성장해서 나중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흉년이 들었는데 아주 큰 솥을 걸었습니다. 식구들이 많으니까 큰 솥을 걸고 이제 국을 끓이는데 한 사람이 이제 채소를 캐러 가서 잘 모르는 야등 등굴을 만나서 그것에서 들외를 독 있는 걸 딴 거예요. 나가서 보기에 좀 맛있게 생겼으니까 잘라가지고 집어넣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큰일 난 거예요,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던지고 해독을 싹 없어지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있으면 좋았겠죠. 근데 엘리사가 성령님의 그림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은 들어오는데 엘리사가 있으니까 독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독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엘리사가 같이 있을 때는 독을 해독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세상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잘못된 것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같이 있는 곳에는 엘리사가 해독시켜 준 것처럼요, 그러니까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성령 역사하는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속에서 책을 읽다가도 잘못된 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해독되는 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피가 참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피가 해독을 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치료를 시켜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딴 데 물들지 않고 건전한 가르침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해독시켜 주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없으면은 잘못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잘못된 도덕적인 죄도 들어오고 신앙적인 잘못된 죄들,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고 하지만은 주님이 크게 눈뜨고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독은 제거하시고 교회를 건전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진짜 우리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구간에 독이 들어있는, 그래서 독을 먹으면은 일단 힘이 쭉 빠지고 모든 것이 흐려지고 쓰러져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주님 피가, 또 주님 피와 말씀 역사에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보혈은 해독시키는데 최고가 예수님 피입니다. 신앙이 엇터진 사람도 다시 복음을 들으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기수양리 한번 갔다 오면 회복이 많이 되죠. 왜? 그 들은 거 뭐 새로운 거 들은 게 아니거든요. 집회 똑같은 걸 들었는데 또 마지막에 또 복음 듣고 또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보니까 야, 분명히 어제까지 죄진 사람인데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여기에 열왕기하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목재를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여기 보면은 엘리사 생도가 많아져서 새로 건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가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난해서 나무배를 도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빌렸다고 말입니다. 빌려서 열심히 나무를 탁탁 찍는데
도끼 머리 부분이 날아가서 그냥 요단강물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피로 온 것이니이다. 피로 왔다고 했습니다. 피로 왔으니 이걸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어디 빠졌느냐 하니까 저기입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다가 탁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다고 말이에요. 떠올랐고 다시 이제 끼워서 결국은 나무를 베어서 이제 집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 먼저 아, 내 주여, 이는 피로 온 것이니이다. 피로 온 곳이 피로 온 건데 그것이 물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다 빌려 온 인생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부모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모든 것을 다 물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다 사용했던 겁니다. 이는 피로 온 것이니이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지를 탁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걸 하고 있을까요?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엘리사는 성령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무로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신령한 집을 짓는데, 이 신령한 집을 짓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무를 베어서 나무로 집을 짓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사람을 구원시켜서 신령한 집을 지어 가는데, 이 나무를 베는데 도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끼가 능력이 있는데 왜 도끼로 탁 베면 나무가 베어지니까? 그런데 그 능력 있는 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끼 자루만 있으면 무슨 힘이 없지 않습니까? 생도가 여기에 이제 도끼 자루만 들고 있다면 이거 참 이게 난감한 겁니다. 한때는 능력이 있었는데 도끼 자루만 남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능력이 오늘 없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한때는 나무를 잘 뱄는데 능력 있는 도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보세요. 어떤 사람 한때는 막 호랑이도 잡을 것처럼 막 아주 신나게 막 살면서 막 전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면요 도끼 자루만 딱 남았거든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딱 올라왔잖아요. 성경에서 이 나무가지가 십자가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마라 물이 섰을 때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고해 같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가 들어오면은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도 능력의 지팡이도 십자가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 죽였는데 그 막대기도 십자가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필이면 왜 나무가지를 던졌을까요? 자, 초라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초라하게 보이지만 십자가야말로 정말 능력인 거예요.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거기에서 도끼가 딱 나왔잖아요. 능력의 도끼가 나와서 나무를 잘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힘있게 살았는데 왜 힘이 없어졌을까요? 그 사람은 새로운 거 추구하다가 능력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새로운 곳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무가지를 다시 던지니까 도끼가 탁 떠올랐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힘이 있냐면, 언제 교회가 힘이 있냐면은 십자가로 돌아갈 때 그 교회에 힘이 있고, 개인도 십자가로 돌아갈 때 그 개인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힘인 겁니다. 가톨릭에서 절반 정도의 사람이 개신교가 될 때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간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교회도 주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무슨 수로 한 영혼이 구원받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사람을 구원 못 시킵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이유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나무가 던지니까 도끼 자라고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신앙도 바로잡을 때 제일 좋은 것이 십자가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누굴까요? 복음 붙잡고 사는 사람. 어느 사람 말합니다. 여기는 계속 복음이냐? 예, 계속 복음입니다.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냐? 그거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같이 살고, 복음 안에서 운명을 같이 하고,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구원 못 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갈 때 그 교회가 살고,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도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내 구원도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고, 복음을 크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영혼을 크게 생각하게 되고, 복음을 크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교회도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길 것이고, 복음 깨우친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것이고, 복음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항상 십자가 붙들고 있고, 구원받은 개개인이 다 십자가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엘리사가 행한 그 이적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답하며 어떻게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복음 중심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